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서 일과에는 15장으로 되어 있는데 1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사순절 7번째 날을 맞습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고 그리고 행하셨던 그런 사역이나 사건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셨던 말씀들, 그 말씀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공관복음과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같은 사건을 경험했지만 사람에 따라 기억하는 것이 다르고 느끼는 것이 다른 것처럼 요한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 그때 하셨던 그 말씀들을 모두 기록해 놓고 싶은, 그래서 지금 우리들에게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다 전하고 싶은 마음에서 아주 긴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순절을 보낼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하셨던 말씀들이 무려 17장까지 길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처럼 사순절 이 기간에 예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할 때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지금 우리들에게도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무척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시기 전부터 그리고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들과 그 행적들을 보면 걱정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에 보면 당신의 장례날을 염두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12장 27절에 보면 당신의 죽음을 말씀하시며 탄식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또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넘어가면 누군가가 배반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하시고, 또 13장 36절부터 38절까지 보면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하고 계시니까 어느 누가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 얼굴에는 지금 근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의 그 얼굴을 보고 예수님께서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의 얼굴도 보고 계시고 우리들의 마음도 보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지금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이 아침부터 시작되는 모든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5천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뉴스 보기가 두렵습니다.
재난 문자가 밤낮 가리지 않고 울리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는 또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자영업을 하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만 앞서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밖을 나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가까이 오는 것이 싫고 부담스럽습니다. 비난의 목소리와 비판의 글들이 우리를 매우 혼란스럽게 합니다.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심각한 상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전문가들의 소리도 들립니다. 국제사회가 우리를 외면하고 홀대하고 있다는 소식에 우리들의 자존감도 확 떨어집니다. 뭐 하나 좋은 소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도 제자들만큼이나 몹시 두렵고 마음이 많이 힘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마음의 근심을 계속 담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 당신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꽉 붙잡는 하루 되시기를,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만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울 때는 언제일까요?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는 주님이 가시는 길이 어디인지 몰라 두려워합니다. 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무섭습니다. 우리가 캄캄한 어두움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캄캄한 길을 가다가 갑자기 어디서 바스락 하는 소리만 나도 우리는 귀신이 아닌가 상상하며 과도하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마치 일어난 일처럼 느낄 때, 그때 공포가 엄습하죠. 지금 제자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사태 이후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습니다. 이렇게 앞의 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래서 두려워할 때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먼저 길을 걸어간다. 그래서 거처를 미리 예비한다.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결국 너희도 길을 알게 될 것이고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걸어가는 그 길로만 그대로 따라오너라. 내가 걸어간 십자가의 길이 곧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사순절에 세상 흐름을 쫓아가지 마시고 예수님만을 묵상하며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만, 특별히 십자가의 길로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또 두려워하는 이유를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서 보여 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두렵습니다. 특히 믿는 자들에게 아무 표적이나 증거가 보이지 않을 때, 또한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셔서 하나님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할 때 우리는 두려워지죠. 마치 어린아이들이 엄마가 자기 눈에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래서 빌립은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눈으로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질 거라고 빌립은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9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계십니다. 지금 내 눈에, 내 시력에 보이지 않고 내 청각에 들리지 않는다고, 지금 내 앞에 어떤 표적이 없다고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면 예수님의 뜻이 보이고 그리고 그 길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믿지 않고 확인한 다음에 믿으려고 하니까 안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우리들 마음속에 계심을 분명하게 믿으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 내가 무력하다고 느낄 때 두렵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혹시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우리 정부가 이 일을 결국 포기하고 손을 놓게 되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걷잡을 수 없이 이 일이 더 확대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무력감을 느낄 때 두려워지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는 무능하고 나는 하찮은 존재라고 느낄 때 우리는 두렵고 그리고 이 세상의 이 변화를 이겨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절대로 무력감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나는 무능한 존재라고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는 믿어줘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기다려줘야 되고 신뢰해줘야 됩니다. 앞에 나와서 사과시키고 무릎 꿇리고 비난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는 능히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고 더 놀라운 기적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는 상황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들 곁에 안 계시면 자기들은 고와 같이 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 마음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 26절, 2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지금 당장 함께 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고 고아가 아닙니다.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서로 만나지 못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고 우리를 홀로 외롭게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고 오늘 하루 보혜사 성령님과 여러분과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제자들처럼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연일 들려오는 소식과 전망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은 것처럼 무력감과 그리고 불안함 속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마스크가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극대화된 공포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믿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그 힘을 어제와 동일하게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희강이와 유준이와 조경자 권사님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눈동자같이 지켜 주옵시고,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성도들, 또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그 어떠한 그런 시험도 이기게 하시고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과 싸우고 있는 우리의 모든 이웃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은혜를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그런 경무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 또 우리 모든 공무원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피곤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